벌써 그 2025년이 시작되고 9월이 벌써 되었습니다. 저도 전주에 내려온 지 2달이 벌써 지났네요. 그죠? 너무 정신없이. 근데 원래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목사가 바쁘면 그건 나쁜 거라고. 목사가 바쁘면 안 된다. 누가 이렇게 성도님들이 물어봤을 때 바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정신없이 흘러가더라고요. 이렇게 9월이 되어서 첫 주가 되었는데 시작하는 한 달도 평안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득한 귀한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소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되게 오래전이지만 창조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있다는 것, 그리고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있는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거저 주셨다는 이 선택은 아픔과 슬픔과 배제가 없는 완전한 선택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복이 진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복이 되길 원하고 이 복을 누리고 또 함께하는 세상 가운데 온전히 흘려보내는 귀한 복된 우리 강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칼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칼빈, 장로교의 창시자입니다. 근데 그 대표되는 책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1권 1장의 제목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알아간다는 것이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연결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이제는 두 번째 주제로 나에 대해서 오늘 신약 말씀 3장 말씀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는 제목으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여러분 예배서 전체 내용 중에 말씀을 나누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본문입니다. 이유는 이제 다른 내용보다 특별히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실 말씀은 다 어렵거든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않고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최소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제가 요즘에는 이제 박물관을 잘 가보지 않아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박물관 가면 2000년 전에 있는 우리나라 문서는 여러분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사람들이 사용한 도구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살아간 터.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는 어떤 본문이라도 그게 쉬워 보여도 시간이 주는 간격과 그 아득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다른 예배소서 내용보다 접근하기가 조금 더 까다로운 것은 그런 어려움의 이유보다는 이 내용이 있는 자리가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 자리가 예배소서 전체에서 아주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예배소서 2장을 보면 바울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너희는 이런 모임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해.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3장 14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후가 되는 거죠. 그 내용부터는 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야기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기도해 줄 거야 라는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되는데 오늘 내용은 그 중간에 자연스럽지 않는 내용이 어색하게 끼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가지고는 다 확인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스크린에도 충분히 되어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무슨 사명을 받았는지, 왜 받았는지,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는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논리의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분이 없어서 저도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다가 그런 마음이 저에게 여러분 들더라고요. 자기 정체성의 이야기,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흐름이나 시간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항상 중요한 이야기구나.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에서 중요한 주제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거 너무나 중요한데 바울이 고백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사실 그것은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울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다시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뭐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거든요.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근데 여러분, 이 감옥에 갇힌 것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다라고 여러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일로 갇혔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은 이 내용을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주도로 갇히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를 감옥에 넣은 자가 여러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누가 여러분 바울을 감옥에 넣었습니까? 먼저는 유대교에 해당해 있는 바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모함을 했겠죠. 그리고 그 고발에 따라 로마 관리들이 군사들이 와서 로마의 황제의 힘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 사람들이 나를 넣은 것이 아니라 로마의 힘이 자신을 감옥에 놓고 그 사람들이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주관하고 그리스도가 주도하여 이렇게 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자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의 아내로, 어떤 사람의 남편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어떤 지위에 있는지 이야기하고 대부분 그렇게 자신을 여러분 소개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되셔요? 누구셔요? 라고 물어보면 2달 전에 전주에 온 강림교회 후임으로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 틀릴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주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원래 나는 이래, 이렇게 하기 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바꾸어 이야기하면 성경은 우리를 누구라고 하는지 보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나는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모든 삶을 선교 사역에 투신한 바울이, 여러분 정말 제가 그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면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바울로부터라는 차인표라는 분하고 그리고 최종상 선교사님이 같이 찍은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책으로도 나왔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엄청난 사역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복음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들이 복음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시간이나 교회 사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주부로 학생으로 살아가고 어떤 일을 하면서 다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그 기쁨에 더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뜻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때 경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나의 하는 일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사실 어쩌면 더 근원적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이제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열왕기상 말씀을 제가 읽어가고 있는데, 그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6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인데 우리 스크린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1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드디어 내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내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을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아멘.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너가 성전을 만들기 시작하는구나. 너 성전 만드네?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일반적인 가르침은, 교회의 논리는, 여러분 일반적인 논리는 무엇인가요? 성전 만드니까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열심히 모여야지.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야지. 여러분 맞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라. 그러면 내가 너 버리지 않을 거야. 너 율법 잘 지켜야 돼. 그래야지 내가 너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죠. 나는 너가 이스라엘 민족이 나의 법과 도를 잘 지키는 삶을 원해. 너의 모든 삶을 통해 사랑을 살아가고 정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해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기대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임을 너무나 잘 알기에 자신을 가장 낮은 자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주는 역설입니다.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실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해 가면 도리어 자신이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자신을 진짜 보기 때문에 그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티와 흠이 잘 드러나는 것처럼 그 빛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신을 작은 자로 여러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두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능력이 있고 학력도 되고 신분도 되고 실력도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바리새인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도덕적으로 아주 뛰어난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진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에 큰 죄인인 줄 아니까 모든 성도 중에 더 작은 자로 그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교회에 크고 작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작은 자로 공동체를 섬겨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작은 자의 마음으로. 여러분 자기 비하의 마음이 아닙니다. 섬김으로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교회를 섬겨갈 때 공동체를 섬겨갈 때 가정을 섬겨갈 때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아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밀을 아는 자로, 비밀을 가진 자로 자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비밀은 복음이죠. 왜 비밀이냐? 은밀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이 되는 것이죠.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내가 지금 구하는 것, 내가 지금 원하는 것,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에 구원과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 있다고 믿는 것이 진리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친 것이죠. 밭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진리에 모든 것을 걸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가끔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을 만날 때 믿지 않는 그 친척들을 만나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형은 왜 하필이면 목사가 됐냐? 왜 하필이면 목사가 됐지? 대답하려고 이제 질문을 했으니까 대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해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저의 문제겠죠. 왜냐하면 제가 내공이 있다면 아마 잘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바보처럼 생각하겠죠. 아침 일찍부터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준비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고 헌금하고 시간으로 몸으로 봉사하고 여러분 바보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밀을 가진 자들이고 우리는 그 비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은 바울처럼 우리가 비밀을 가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는 누구인지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지극히 작은 자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참된 나로 이 땅을 담대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가장 작은 자, 겸손한 자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진리 안에서 가장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